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슬픔에 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절망하였던 사람이 소망 중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의 말을 기대하고 또 위로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한다고 건넨 한마디의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너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위로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반복이 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위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짤막한 본문 안에 환난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6번, 7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와 짝을 이루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려 이 짧은 본문 안에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이 말씀의 이 주제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인 거예요. 앞으로 이 서두의 말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이 마지막에 가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우리의 이 약함의 능력,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위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긴 이야기가 반복이 되지만 이 세 가지의 포인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 서신입니다. 바울의 어떤 이 사적인 감정,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화를 내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상처받은 그의 고통의 상처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다 쭉 읽어가다 보면 환난, 고난, 괴로움, 걱정, 눈물, 아픔, 연약함, 죽음,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그 위험을 그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의 이 삶의 어떤 기록입니다. 그 밖의 것은 다 제쳐주고서라도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특별히 이 자기가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환난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 에베소의 폭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가 처해 있던 다른 극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례적으로 긴박했던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에 겨워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기 힘에 겹다고 하는 말은 이 배가 바닥에 실은 짐의 무게를 못 이겨서 가라앉는 모습, 눌려서 부서지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느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끝이 났구나. 여기까지구나.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건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아마도 바울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시는 관계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교인들 간의 갈등과 긴장,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과 이 교인들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첫 부분부터 이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 바울의 목회적인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도전을 받으면서 이건 육체의 고통보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은 여기에서 온갖 환난과 온갖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적인 외적인 환경에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이 육체적인 그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염려, 또 그 다음에 육체의 어떤 질병, 관계에서부터 오는, 가히 이 정도면은 바울의 이 삶은 고난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려움도 한두 가지지, 이렇게 몸은 병들었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사방의 공격을 받고,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도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의 생애가 생각이 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턴덤 근교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16살에 그는 구두소선광이었었는데 워낙 명석한 사람이고, 그는 그 당시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인도의 선교사로 최초의 이 선교운동, 그는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구두수 선공을 하면서 그 주인의 처제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잘 처음부터 안 맞았습니다. 아내 도로시가 인도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인도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이후에도 선교지에서 힘들 때마다 모든 것 그만두고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남편을 쫄라대며 쉴 새 없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1794년 인도에서 5살 난 아들 피터가 죽자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이 도로시는 마침내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1807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족적으로 굉장히 불행해요. 어떻게 이 선교사 가정이, 그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12년에는 자기가 수십 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문법책 2권과 또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준비된 그런 사전이 있고, 특별히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이걸 인쇄하려고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사도라면 어떻게 당신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느냐? 이런 고난에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의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이렇게 이 고통이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지어지게 되는가? 왜 바울은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그것도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통으로 얼룩져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바울을 부르시게 될 때에도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남다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증거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무수한 고난 속에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주님.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장 3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바울은 주님의 어떤 면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합니까?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이 이교의 이교도들의 시는 냉담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셨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병에 들어서 신음하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될 때 이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지지, 동정이라든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로의 말을 하고 그냥 좋은 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좀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곁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도록 그를 불러서 옆에 서서 격려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자, 우리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때 한쪽에는 부채가 있고 한쪽에는 자산 뭐 이런 걸 계산, 한쪽에 이 표를 놓고 볼 때 한쪽에는 고난의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이 다른 한쪽에는 위로의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아니, 이 고난의 양을 능가하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무게가 위로의 무게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참 남들이 볼 때에는 이 불운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극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우리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로와 실망이 교차합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위로만 있고 실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망만 있고 위로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살다 보면 참 실망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저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한테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너무 힘에 겨워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과 고통으로 헐룩진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집트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위로자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데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10절의 말씀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인 조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으시고 이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궁극적으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1장,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2장 마지막 부분부터 7장 첫 부분까지는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가면은 바울이 이 1장을 상기시키면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앞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죠. 조금도 쉬지도 못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냥 두려움밖에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미 새벽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요. 엄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이 참 시험에 들거나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데 디도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그는 마케도니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디도가 돌아왔어요. 디도가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아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안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우들 이번에 좀 우리 김은정 사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난에 갑자기 또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그렇지만 또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앞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을 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요 나의 위로가 되어준 그런 사람들. 바울 주변에도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해요. 정말 힘드는데, 교회가 힘들고 아무도 나를 따라주지 않고 다 나의 곁을 떠나갈 것 같은데 그 한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가?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로는 나 한 사람이 그냥 위로받고 일어서는 것에 그치지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장 4절의 말씀으로 오면 바울은 자신의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후반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는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중재자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이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많으면 위로도 많아지고 그 위로가 깊은 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정말로 흔치 않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지. 내가 그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줄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내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셔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문제의 골짜기에서 진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이 단단한 껍질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오게 되면 자꾸 숨어 들어가요. 사람들을 피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왕래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가장 가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하다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남을 위로하게 될 때 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엊그저께인가 내가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느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울 예고 예원 중학교, 유명한 학교죠. 여기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신 이대봉 이사장님, 회장님, 참빛그릇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80몇 세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과 서울예고와는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7년 서울예고 성악과 2학년에 다니던 그의 막내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숨졌어요. 학폭으로. 총망받는 예비 성악가였던 그 아들이 11월 26일 점심시간에 3학년 선배 2명에게 학교 야산으로 끌려가서 2차례 배를 걷어차인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폭이죠. 외국에 출장을 하고 있던 이 아버지는 너무 분해서 정말 처음에는 학교를 때려부시고 싶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캐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구치소에 찾아가서 수감된 학생을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들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서울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학교가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학교를 인수해서 거기에 이사장이 되고 빌딩을 세우고 현금 수백억 원을 출연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내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울 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삶이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 바울의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게 되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 위로의 손길과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늪에서 내가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설교가 설교로 끝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불투명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실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언제인 것 같아요? 목장 모임에 만나서 힘들었던 얘기도 하지만 감사 나눔을 하게 될 때, 그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었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었구나. 위로가 있으면 됩니다. 위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는 동안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지금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위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그냥 이렇게 끝내기 전에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주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우리 찬양 하나 감상하고 제가 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소리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위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실망과 슬픔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손길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서 이 세상에 아픈 자들을 싸매어주고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